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의 은혜가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 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 김태현 목사님과 손윤탁 목사님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신 얼굴로 보입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10명의 단기 선교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 잘 다녀왔습니다. 사진이 정리가 되면 보여드리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12분이 13분이 요한계시록을 첫 장부터 끝장까지 하고 터키를 8박 9일로 다녀옵니다. 믿음이 돋아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인의 의지는 성령의 능력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돋아나고 또 그 믿음이 돋아난 사람은 내 믿음이 돋아났을까? 돋아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 징표를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나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나왔다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셈이겠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지금 신앙생활에 아주 좋은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와 성도님은 나 때문에 가족 몇 명이, 나 때문에 친구 몇 명이 교회에 출석했을까요? 전도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100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좋으신 그 사랑을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고린도서에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1장에서 확인했고요. 오늘은 2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1년 반 목회했습니다. 그는 젊어서 부름을 받고 이제 60대 중반까지 목회를 했는데 순교하기까지 한 교회에서 쭉 오래 있지 않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는 그런 은사를 받았습니다. 6년 후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요. 그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에베소는 바로 튀르키예에 있는 교회입니다. 가시는 분들도 그것을 보게 될 텐데요. 그곳에서 6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좋은 소식 조금하고 좋지 않는 소식 많은 부분이 들려왔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다. 자기가 개척하고 세우고 그리고 사랑을 쏟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분란이 일어났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쓰여진 말씀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래서 2장 3절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내 마음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가족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요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말씀은 바울이 전도 중에 역경을 당했기 때문에 썼습니다. 전도하다가 역경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반드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전도하는 것을 사탄이 한 번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꼭 끼어듭니다. 꼭 회방합니다. 꼭 방해합니다. 우리의 시기 질투심을 부채질합니다. 우리의 교만함, 거만함, 오만함, 그리고 자기의 모든 약점을 잘 이용해서 흔들어 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약점을 흔들어대는 사탄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내고 오히려 약점을 승화해서 전도에 굽히지 않았습니다. 흔들어대도 끝까지 전도를 했습니다. 더 낮게, 더 겸손하게, 더 낮게, 더 겸손하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바로 자기의 약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래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강함보다 약함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강함과 약함 모든 것을 흔들어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신앙이 도달하는 것은 우리의 강함보다 약함 때문입니다. 강함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부모님 잘 만나서 내가 노력을 많이 하고 땀을 많이 흘려서 얻은 것이고, 내가 약한 것은 부모님 잘 만나서 잘못 만나서, 그리고 또 운이 나빠서 주변 상황,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약해진 거야 하고 핑계를 대기가 쉬운데요, 사탄이 이런 점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성도님과 저는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부모 탓, 남 탓, 다른 사람 탓 하면서 살아갑니까? 잘 되면 참 하나님 덕분이다, 부모님 덕분이다, 형제자매 덕분이다, 성도님들 중보기도 덕분이다,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사탄이 그러면 우리를 흔들어대지 못합니다. 그런데 잘못되면 맨날 남 탓이고 잘 되면 내 탓이고 이렇게 살아가면 사탄에게 넘어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사탄의 모든 흔들어대는 것을 이겨내고 끝까지 전도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원래는 신체가 강철 체력이었는지는 성경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다가 너무 많은 공격을 당해서 몸이 약해졌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면서 몸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불구로 60대까지 살았습니다. 핸디캡으로 60대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건강할 때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면서 전도의 사명을 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이 배웠습니다. 철학, 역사, 문학 배우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에 유학해서 모든 걸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학문을 오직 전도하는 데만 썼고, 학문을 접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학문적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서민 용어를 썼습니다. 아주 저 사람이 배운 사람일까? 라고 눈치채지 못하게 했습니다. 배운 사람 앞에서는 문학과 역사와 철학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그 문학, 역사, 철학이 앞서지 위에 있지 못하게 했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의 보조기구만 하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난다. 내 강한 점을 나타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을 평생의 신앙 고백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20대 아들을 잃은 성도님이 계십니다. 한 분도 아니고 몇 분이 계십니다. 얼마나 가슴이 미어질까요? 독일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칼 바르트 목사님이라고 독일에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다, 독일의 사도 바울이다 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인데요, 이미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50대 중반에 20살 난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등산을 너무 좋아해서 알프스를 등반하다가 그만 떨어져서 추락하여 죽었습니다. 장례식에서 바르트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자기의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을 잡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저는 이 말씀을 아들을 잃은, 그것도 20대 아들, 30대 초반의 아들을 잃은 우리 성도님에게 이 말씀으로 종종 심방할 때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금 만분질이나 안다면 그것도 축복입니다. 천분질이나 알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책임져 주기를 원하시는지 안다면 우리의 믿음이 돋아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르트는 내 아들이 지금 죽었지만 우리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살아있다는 부활 신앙을 이 고린도서 말씀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깨달았습니다. 그 믿음 덕분에 아들을 잃고도 80대 중반 소천할 때까지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고 신학자로 신학생들을 섬겼습니다. 그가 쓴 로마서 강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명저가 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복음성가가 바로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송입니다. 바르트 목사님의 고백이 아니라 고린도서, 로마서 등등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셨는지를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내가 부탁을 미리 하지 않아서 집사님 가능할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내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보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 훨씬 더 내가 목표한 것이 더 많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십니다. 내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가면 일생에 하나를 이루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성경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고 임종을 맞이하게 해준다고 우리 예수님이 증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가장 높은 차원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붙들어 매면 사탄 마귀의 그 공작과 대적을 잘 이겨내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이웃에게, 친구에게 주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능력,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을 우울증으로 몰아가지 않고 공감 능력으로 바꾸는 능력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별의 슬픔을 소망의 눈길로 바꾸는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가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할 때 이렇게 고백하고 전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십자가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형기구인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사랑의 반지입니다. 최고의 사랑의 표징입니다. 최고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하나 붙여놓고 이렇게 날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한 모습을 오늘 이 십자가 옆에 그려놓은 교단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우리 교회는 부활한 모습은 옆에 벽에 붙여놓고 십자가를 맨 정면에 놓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고통의 상징으로만 보이던 이 십자가가 이제는 고통의 상징보다도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반지요, 사랑의 상징이요, 사랑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임을 증거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십자가 의지하는 만큼 가족 전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의지하는 만큼 친구 전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의지하는 만큼 양가 식구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의지하는 만큼 우리 직장 동료들 전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능력을 강조한 것은 예수님의 다음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13권의 그가 쓴 성경책은 예수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한 절 한 절이, 한마디 한마디가 100% 예수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같이 외워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 번 더 고백해 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3박자죠? 사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기도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했는데 여기서도 3박자입니다.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면 전도가 가능하다. 나를 따라오고, 두 번째로 너의 능력을 첫 번째로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너의 능력을 그 앞에 복종시키는 게 전도의 길이다. 마지막 3번째가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다시 따라라. 예수님만 따라가면 내가 전도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전도하는 것에 나는 좋은 보조자, 좋은 협조자, 심부름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전도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교활합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꼼수가 아주 대단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아주 쉽게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아무리 외모가 출중한 사람도, 아무리 언변이 좋은 사람도, 아무리 팔방미인이라도 사탄은 능히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넘어지는 사람 중에 능력이 적은 사람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부터 사탄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사탄은 꼼짝을 못합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래서 믿음이 빨리 자라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르는 사람은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적극적으로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감당하면 교회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데요, 내 능력으로 교회 일을 하면 처음에는 반짝여서 잘하는 것 같은데 금방 한계가 나타납니다. 바닥이 드러납니다. 우리 모두 다 죽지 않는 사람이 없죠.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랑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돈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다가 제풀에 제가 시험에 들어서 금방 사명을, 이제는 자기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직분이라고 하는 그 직분의 이름이 부끄러운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인간적인 능력, 세속적, 세상적 능력을 의지하며 교회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5리를 가자고 할 때 10리는 가지 못할지언정 6리, 7리, 8리를 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것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기도가, 중보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5리를 가자고 말한 것처럼 기도를 부탁했을 때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했으면 적어도 2번 기도해 주고 3번 기도해 주고 4번 기도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환난과 풍파 맞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낮아지고 자기를 내어주고 배려하고 희생하는 사람, 인간적인 힘으로 못합니다. 인간적인 수련, 세상의 수련으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대구에서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 있는데요, 교회 안 다니는 분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한약방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 헌법재판소에 그 문영배 판사를 도와줘서 그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또 대학을 졸업한 것을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이렇게 판사가 되었다. 헌법재판소 우리 대표 대행이 되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존경하는 선생님 이름을 대면서 그 선생님을 닮아서 내가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의 목표다 그랬던데, 그분이 많이도 도와줬더라고요. 수십 명, 수백 명을 도와줬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아직 깨닫지 못했을 때라도 성령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줘서 곧 전도가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교를 나누는 목장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나를 내어주고 내 지갑을 목장 식구들 위해서 먼저 열고
신도의 부흥을 위해서 시간을 내가 먼저 내고, 그리고 내가 먼저 배려하고 단합하는 마음을 보이게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정도 주시고 필요한 시간도 주시고 필요한 여러 여건을 저희들에게 더해 주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학력이 볼품이 없었습니다. 직업도 볼품 없었고 가문도 볼품이 없는 서민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분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전도를 했습니다. 자기도 학력이 없는 것처럼, 학력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학력이 낮은 것처럼 자기도 천막 직업이 있었는데요, 그 천막 직업을 어느 직업 못지않게 재판관이라고 하는 판사, 의사, 박사 이런 직업 못지않게 자랑스럽게 나는 천막 장사하고 있어요 하고 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가문도 아주 좋았는데요, 그 가문 자랑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잡혀 이제 죽을 징에 이르렀을 때야 자기를 대적하고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가문을 이렇게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오늘 자기 강함보다 약함을 드러낼 때에 교회는 교회다워집니다. 교회에서 나의 약한 모습 말하지 마세요. 비밀이에요. 그리고 절대 우리 집안에 우리 아들의, 우리 딸의 약한 이야기 전하지 마세요. 비밀이에요. 그러면 쑥덕 공론할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서 말하는 얘기거리로 삼을 거예요. 저의 자랑거리만 얘기해 주세요. 내 아들 자랑거리, 내 딸 자랑거리, 우리 집안의 자랑거리만 얘기해 주세요. 오늘 바울은 반대로 했습니다. 내 아들의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내 딸의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오늘 그 약한 데서 하나님의 강함을 사도 바울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에 도달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 마디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의 구원은 예수님 은혜 때문입니다. 저의 구원은 하나님 능력 때문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같이 고백해 보고 싶습니다. 저의 구원은 예수님 은혜 때문입니다. 저의 구원은 하나님 능력 때문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전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세 마디로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최고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신분을 감추고 하나님의 신분을 그대로 드러내면 우리가 뒤로 까무러질까 봐서 아기로 오시고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그리고 서민으로 자라나시고 학교에도 가보지 못하고 그렇게 사시면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나타내시고도 교만한 사람들 앞에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감추셨습니다. 겸손한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 드러냈습니다. 흉흉한 바닷물을 조용하게 할 때에도, 그리고 죽은 사람을 소생시키실 때에도, 38년 된 병자를 일으킬 때에도 오직 너의 믿음이 너를 일어나게 했다 하면서 우리에게 신락 같은 아주 겨자씨가 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아주 콩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도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셨습니다. 많은 분이 나는 말을 잘못해서 전도 못해요. 나는 아는 게 없어서 전도 못해요. 아는 게 많은 사람이 전도해야죠. 말 잘하는 사람이 전도해야죠. 그렇게 부러워하는데요, 그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도한 사람들 보십시오. 전도 왕들을 보세요. 저 전남에 가면 문중경 전도사님이 전도의 왕이에요. 평생을 전도사님으로 살다가 우리 교회 뒤에 있는 감리교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님이 됐는데 목사 한 수 받지 않고 전도사님으로 자기의 고향섬에 돌아가서 평생을 전도했는데 전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습니다. 마을 주민의 90%가 교인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문중경 전도사님 때문에. 그 전도사님 말을 잘 못했어요. 외모도 그렇게 내세울 만하지 못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만 전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점점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그렇게 믿고 나서 이제 90%가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운동을 잘하면 운동을 꾸준히 해야죠. 농구 잘하면 또 피아노를 열심히 치려면 그만큼 노력해야 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어떤 길입니까? 지금 예배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기도 오래오래 하시는 분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중입니다. 성경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또 합심 기도하고 모여서 함께 성경 읽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잘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우리는 더 잘 전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 선사받고 잘 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선사받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두 번째로 전도를 나가면 하나님이 말을 잘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는 이런 말을 하면 좋겠다 하고 거기에 알맞은 눈높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말을 잘 못한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친구들하고 아주 친한 단짝하고 있으면 말 못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말을 청산유수로 잘하는지 몰라요. 엄마하고 딸하고 있으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들하고 아빠하고 있으면 아주 낯가림 많은 아들을 보지 못했어요. 아빠에게 온갖 이야기를 다 합니다. 남 얘기하는데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남 흉보는데 우리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칭찬하는 것은 곧 바닥이 나지만 남을 흉보는 데는 왜 그렇게 오래 갑니까? 이 흉보고 저 흉보고 사탄이 참 우리를 잘 이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게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을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는 얼마나 많은 관심을 쏟습니까? 미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은 하나님을 좋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자 성경 읽고 하나님을 알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을 알고자 목장에서 대화를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어찌 전도의 능력, 전도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좋아하는 탤런트 가수, 좋아하는 가수나 탤런트에 대해서 잘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사생활까지 압니다. 외모까지 압니다. 속마음까지도 이야기하는 사람을 종종 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가 잘 알도록 성경 주시고 교회 주시고 목장 식구 주시고 그리고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말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높이 높이 영광을 올리도록. 주님을 전하는 것은 말재주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말로도 선한 영향을 끼치지만 행동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데 행동이 말보다 더합니다. 신앙은 말로 선포된 복음을
충실히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을 통해서 매력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이 매력 덩어리일까요?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이 매력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그 매력이 향기가 되어서 어떤 향수보다도 좋은 냄새를 옆 사람에게 풍기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매력으로 전도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매력으로 전도합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그 증거로 성장합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이 복음의 향기를 풍기는 삶의 증거를 통해서 전도에 나서면 영적인 향수를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맡게 한다고 하겠습니다. 나는 가족에게 얼마나 매력 덩어리일까요? 얼마나 믿음의 매력 덩어리,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는 매력 덩어리일까요? 아니면 나는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는 엄마 아빠의 매력을 풍기고 있을까요? 내 인간적인 능력을 자녀들에게 그리고 직장에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매력을 풍기려고 노력을 하며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굳게 가장 핵심으로 모시고 오늘 나의 가정생활, 직장생활하고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알기를 원해요 라고 말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말만 하면 그 전도 안 됩니다. 내 행동이 뒤따르면 그 전도는 가능해집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이 그 말씀입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도할 때, 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할 때, 나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향기와 매력을 오늘 가족에게 줄 수 있다고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전도하다 실패 안 한 사람이 여기 있을까요? 한 사람씩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실패는 잠시 늦춰진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가족 전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님과 형제 자매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문제입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기도로 드리시는 분들의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막아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다가 오늘 상대방이 아주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고 실망하지 말고 기회가 나쁘든지 좋든지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면서 전도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나오고 내가 임종을 맡는 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입니다. 신앙인이면서도 내 신앙의 영향으로 한 사람도 교회에 오게 하지 못했다. 크리스마스 때는 오게 할 수 있잖아요. 부활절에 초대할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100주년 감사예배 때 교회 한 번도 오지 못한 사람을 초대한 가족들을 많이 보고 큰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만든 들꽃도 과일나무도 1년에 한 번은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하고 똑같이 하나님하고 가장 비슷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똑같지는 않지만 그의 가장 근사하게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1년에 한 번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게 성경이고 그게 교회이고 기도 시간이고 그리고 바로 옆에 믿음의 성도입니다. 일생 살아가시면서 저와 성도님 모두 한 사람만 전도하고 일생을 마치지 않고 30명, 60명, 100명 초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